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신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다른 자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의 과거의 자녀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 살던 아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자녀를 삼으면 아직도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 집안 식구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그쪽의 식구들하고 성품이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나면 여기 중요한 사실은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냥 받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본문 오늘 1장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도록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민족의 출신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난 형제들처럼 우리는 같은 성품, 같은 목적,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시작되는데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 거한다, 함께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문의 용어는 천막을, 텐트를 치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이동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다가 부모님을 만나려면 한국에 가서 사시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의 전당이 따로 있지 않아요. 신을 모신 장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귀한 사실이 없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지 우리 사이드에 거하신다, 우리 위에 거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기에 우리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 가족은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눕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죠. 가족은 갖고 있는 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족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습니다.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어떤 사람한테 섬김을 받아야 될 만큼 뭔가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끝없이 흘러나오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죠. 제 생일날 우리 어린이들이 8살 먹은 아이들, 10살 먹은 어린이들이 카드에다가 해피 버스데이 목사님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종이로 꽃을 만들어요. 근데 저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거든요. 그리고 두바이 몰에 가면 그거보다 훨씬 좋은 카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돈 주고 산 카드는 없지만 있다고 해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가 연필로 그려서 색종이로 그림을 그린 그 카드는 저는 계속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저는 늘 서재에다 꼽아놓고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할 때마다 그걸 쳐다보면서 매우 즐거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드리거나 어떤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한테 무한히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끝에 보니까 동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또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까는 주셨다고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받는다고 했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평생을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받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것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그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뭘 주신다고 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할까요? 그곳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은혜는요, 요구가 없어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만큼 수고를 해서 하나님이 이 수고의 대가만큼 주시는 거가 아니에요. 은혜는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들판에 농부가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땅이 커서요. 그래서 새벽 아침 6시 나가서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 밭에 와서 일하라고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금을 하루에 1데나리온, 원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그 주인이 한 오전 10시쯤 되어서 또 밖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또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한테 가서 또 불러드립니다. 우리 밭에 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1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리고 또 정오에 12시에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또 사람을 모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 오후 5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을 다 끝났어요. 아침부터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정오에 온 사람은 반나절 일했습니다. 5시에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누어 줍니다. 임금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우리한테 더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대련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도 데리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5시부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가족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똑같은 4명의 가족이라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이만큼 먹어야 되겠고 저녁에 온 가족들도 요만큼 먹어야겠죠. 일은 요거밖에 하지 않았지만 필요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어떤 사람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어떤 사람 대학교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요. 식구가 똑같이 4명이라면 하나님은 대학교 나온 사람만 4명 먹고 살게 하지 않고요. 중학교 나온 사람도 4명이 먹고 살도록 동일하게 공급하시는 거.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가 건강한 날, 힘이 있고요. 이렇게 몸이 좋은 날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나이가 들어서 저처럼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면 일을 많이 못해요. 옛날만큼 일하지 못하는데 그 젊은 날에 수고의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한 날이나 몸이 약한 날이나 어느 날이든지 꼭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세요. 우리가요, 젊을 때는 아이들이 어려요. 어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처럼 나이가 되면 아이가 시집을 가게 돼요. 또 큰 돈이 들어요. 그때는 나이가 들어오면서 돈을 더 못 벌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젊은 날에 수고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3개나 됐어요. 도대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이게 뭘까요? 은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줄까요? 본문 16절에 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요?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죠.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이 아라비아 반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이 여기 족장들이 회의를 하러 영국 갔어요. 갔는데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떠나는 날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그 방에서 뚝딱뚝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가 봤더니요,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 새톱을 구해왔는지 수도꼭지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라비아 사막에는 물이 이렇게 콸콸콸 나오는 데가 없는데 여기 와보니까 물 틀면 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라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렸어요. 아니 물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은 저쪽에 보내주는 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수도꼭지만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소는 충만이라는 저장고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멘?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틀어도 나와요. 내일 틀어도 나와요. 평생을 틀어도 나와요. 왜냐하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받아서 감당하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주시되 끝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차하게 구걸하러 다니지 않고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수도꼭지지만 그 뒤에는 무한한 물의 저장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에 되는 많은 군중들을 먹일 때 손에다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올려놓고 이거 쳐다보면서 아우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의 손에 올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의 충만에서부터 흘러나와요. 끝없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 사실을 늘 평생을 경험하며 살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는 이것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충만이라는 단어를 예배소서 3장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옵니까? 16절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받는데, 그의 충만해서 받는데 그것은 은혜 위에 또 뭐라고 그랬죠? 은혜다라고 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건데요,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충만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받는 은혜가 지속되고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는 그게 참 큰 위로가 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했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한 날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날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는 풍성하게 주시되 충만해서부터 흘러나오되 그 은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끝이 없어요. 은혜가 절대로 끝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죠. 은혜는요,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따라오는 걸로 착각해요. 은혜는요, 미리 가주세요. 나보다 먼저 가 있어요, 은혜가요. 항상 앞에 가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여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먹을 양식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급히 나왔어요. 그런데 바닷가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고요, 광야에 들어간 그날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목이 마르는 시간에는 샘이 터지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날에 만나를 끊고 그 땅에 소산을 먹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설령 여러분이 잘못하고 불의한 일이 있을지라도 한번 진행하신 하나님의 진행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날 끊어버리면은 우리가 고칠 것 같잖아요. 사람은 더 완악해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은혜 때문에 감동하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권호영 목사 1년 365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성령 충만할까요? 여러분은 대답 안 하셔야 됩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날은요,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못 돼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옳지 못한 생각했고 잘못한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날일수록 은혜가 더 많아요. 성도님들은 제가 기도 많이 하고 한 줄 안돼요. 죄송합니다. 죄를 많이 짓고 오는 날이에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두 가지 생각이 들죠. 네가 잘못한다고 성도들까지 손해볼 필요가 있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너고 네 입을 통해서 성도들 은혜 받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또 하나가 있어요. 네가 네 공로로 하냐? 너의 의로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제가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갔는데도 제 속에서 은혜가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는 오늘은 죄 안 짓고 왔는데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날 은혜를 받고 나면 집에 가서 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요. 감격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권 목사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성경에 보면 탕자가 집에를 돌아와요. 내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가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아버지 계세요? 그랬더니 누군데? 그래요? 둘째 아들입니다. 나 그런 아들 없어. 맞죠? 맞죠?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아유 그 꼴 봐라. 집 떠나서 그 모양이 뭐냐? 정신 차려. 밖에서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은혜는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고요. 은혜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총신대학원 시험 칠 때 전 여러분 하도 많이 해서 아주 막 외웠을 거예요. 영어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그때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큼은 영어로도 외웠어요. 이상하게 제가 그게 좋아서.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신학대학원 시험에 나올 일이 뭐랍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권 목사 만들라고 교수님 마음 미리 움직여 놓으신 거죠? 저희 딸이 이화여대 국제학부 들어가는데요. 그때만 해도 도대체 그 학교에서 시험을 뭘 내릴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딸하고 교보문고를 갔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의 책을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저는 생면부지의 책인데 그 책을 꺼내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하고 예제를 모의고사를 했어요. 제가 우리 그러지 말고 혹시 시사에 관한 시험이 나온다면 그때 이라크를 미국이 돕는 문제로 좀 복잡했거든요. 혹시 그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둘이서 모의고사를 조금 했습니다. 얘기를. 근데 그게 나온 거 있죠? 딱 하나로 딱 한 문제로 이라크를 미국이 침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너의 견해를 영어로 적어라 라는 거예요. 참 그때 뭘 느낍니까 제가?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은혜는 뒤에 있지 않고 내 앞에 가 있음을 믿으세요? 답답하고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요. 그런데 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감격하게 할 만큼 은혜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앞에 있는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앞에 보이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전날의 은혜를 되돌아보세요.
이때까지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여전히 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찬양하며 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은혜가 오대요. 은혜는 전날에, 옛날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만 갖고 은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우리가 평생을 경험하면서요, 제가 말씀을 확신 있게 드릴게요. 사람이 경험을 갖고 살잖아요. 은혜는 경험이 안 통해요. 내가 50평생, 60평생 살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은혜가 요때 요렇게 오더라. 우리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은혜는요, 평생 처음 맛보는 거예요. 항상. 내 평생 살면서 이런 일 처음 봤다. 내 한 번도 이런 일 경험해 못 해봤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죽는 날까지 경험이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세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곳에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은혜는 여러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은혜가요,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막혀요. 앞에 문이 막히고 안 되고 못하게 하고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문이 막히고 안 되고 어렵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유럽 사람 하나가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거기를 갔더니 거기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 열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또 들어가네요. 이거 무슨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찬송 중에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놓은 그 옥문 속에서 간수를 예수 믿게 해서 거기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닐까요?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는데 신기하게 찬송가 한 곡 듣다가 내 마음이 가라앉아서 분노를 하나님이 막더라고요. 그날 내가 소리 질렀으면 끝났을 텐데, 문제가 썼을 텐데 하나님이 제 마음 막아주셔서 오늘 돌아보니 그렇게 안 막았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극단적인 생각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까지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막아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걸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사우디에서요, 자동차 몰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너무. 그래서 차를 한쪽 사이드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그냥 앉아서 있다가 새벽에 동이 트는 시간에 차를 다시 몰고 길로 올라갔더니 바로 앞에 낙타가요 2마리가 죽어서 있더라는 거죠. 밤에 만약에 거기를 그냥 갔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시속 100km가 훨씬 넘는데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상한 섭리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한두 번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시편 기자가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안 미끄러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보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돈 주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자 된 비결을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아브라함은 빈털털이었어요. 별거 많은 것이 없는 사람인데 애굽 땅에 흉년을 피해서 가다가 자기 아내한테
내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했나요?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누구한테요? 왕한테요. 돌킬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셨어요. 그날 바로의 집에 병이 났어요. 바로가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왜 그랬느냐고 물어요. 아브라함이 미안하다고 말했겠죠. 그런데 바로가 야단을 치면서 빨리 이 동네 떠나서 네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뭘 주는지 압니까? 금은 포화를 잔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부자가 됐어요. 될 수가 있는 때입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세요. 참, 권 목사요. 참, 내가 이번에 우리 아이 박사학위 받아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끝내는데요. 집에서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서 양심이 너무 불편한 게 있었어요. 다른 부모들은 고3 되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여기 집사님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나는 기도를 10마디도 안 한 것 같아. 박사학위 받는 끝까지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참, 목사가 돼갖고 애한테 기도 한 번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모양으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도도 않는 부모의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비행기를 타면서 계속 내내 감격하고 울먹울먹하면서 가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지금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은혜가 딱 하나입니다.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것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자의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하나 보고 이 평생을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음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자유하고 기뻐하며 이웃들에게 은혜의 삶을 보여주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